오늘은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여덟 번째 강해죠. 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한 사람의 9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인데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나누어서 예상은 이렇게 나누어서 나눌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4가지를 먼저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이제 행복한 사람의 특징의 첫 번째는 가난입니다. 가난.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이고요. 세 번째는 온유. 마지막 4번째 행복한 사람 특징은 의의 목마름입니다. 이 4가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요. 오늘 이 5장은요 어떻게 좀 유명하냐면 우리 맞아요, 팔복.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름이 뭐냐면 산상수훈 들어봤죠? 산상수훈. 그래서 산상수훈으로 많이 유명한 이 말씀인데 팔복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9가지 복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팔복이랑 9번째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 보고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원문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9번째도 있기 때문에 구복이 훨씬 더 정확한 이제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4가지, 다음번에 5가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 받고 싶어요. 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너희 이렇게 살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복이다. 이것을 전제로 기억하면서 이제 보면 좋겠다. 그걸 먼저 나눕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본문 1절과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5장 1, 2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2절 말씀에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이게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제 선포하시는 그 장면을 마태가 좀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으셨다. 이것은 이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신다. 이 말씀인데 여기 1절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 부분이랑 다른 복음서에는 증언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좀 여러 가지 막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산 중턱에 이제 중간에 이제 평지 같은 게 있어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산 밑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서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평지에 같이 앉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좀 위쪽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관점에 따라서 성경 기자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다. 이 부분이 바로 1, 2절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쉽게 말해서 넘어가고 마태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권위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5장부터 이제 5장, 6장, 7장까지가 이제 산상순이라고 하는 정말 금과 같은 말씀, 황금률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에 주목해요. 자, 이제 첫 번째 특징인데 행복한 사람, 인생에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특징이 있나?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첫 번째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선포 3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첫 번째는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인생에 행복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부족한 상태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래요. 마태복음은 심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 더 주목되는 단어는 가난이에요. 가난. 그래서 누가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좀 공감 되시나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랑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가치가 좀 다르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그래서 벌써부터 우리 질문 여기 들어가죠. 우리는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인가? 우리 뭐가 진짜 행복이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직면하게 돼요. 말씀 앞에. 자, 오늘 여기 첫 번째 특징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데 이 가난하다는 것은 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나를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 심령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 뒤에 뭐라고 하죠? 뭐가 그들의 것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마태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천국인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스려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막 요동치는 우리 마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이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것이야. 그게 임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의 특징은 또요, 두 번째랑 연결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두 번째, 우리 사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보여요? 애통하는 자, 애통이랑 연결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살펴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김양지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 좋은 관점을 얻었어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좋은 말이니까 이렇게 풀면 참 좋죠. 아, 좋구나. 근데 반대를 딱 생각해 보면 확 와닿더라고요. 이 의미의 반대. 자, 조금 충격받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의 반대는 뭘까요? 부자죠, 맞죠? 부유한 사람이에요. 별로 부족한 게 없어. 느껴지질 않아. 뭐 부족한 게 있나? 결핍이 있나? 나는 뭐 이제 그런 거 있죠. 중고등부나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기도 제목 있어 그러면 없는데요. 뭐 괜찮은데요. 기도해 줄게요.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근데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다 만족해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아무튼 이 부자는 마음에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표현했던 그 교회 이름 기억나시나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상태예요. 그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심령이 부유한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천국이잖아요. 자, 반대. 심령이 부유한 자에게는 뭐가 임할까요? 지옥 같은 마음인 거예요. 충격적이죠. 저는 갑자기 지옥을 얘기하시길래 아, 진짜 그랬겠다. 영적인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 뭐 부족한 거 없어.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살만해. 이런 자기 만족, 자기 기만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지옥이다. 이게 딱 상상되니까 아, 진짜 이게 와닿는구나. 그 생각 하나 들었습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는 지옥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가난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우리 4절 또 한번 볼게요. 4절 같이 한번 선포해 봅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애통이에요. 애통. 핵심 단어가 애통이죠. 애통이라는 것은 탄식하고 슬퍼해요. 근데 이게 그 원인이 중요하겠죠. 동기와 의도가. 왜 애통하고 슬퍼할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신의 죄 때문에 통회하고 눈물을 흘려요. 내 안에 내 상태를 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지를 비춰보게 되니까 그 연결되는 게 애통이에요. 통회하고 눈물이 돼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아이 저기 이렇게 좀 막 화가 나는 이게 아니고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애통과 통회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또 사람들의 위로가 있어요. 죄로 인해서 또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이 견디지 않고 계속해서 요동쳐요. 그러니 성령께서 날마다 민감하게 우리의 마음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을 계속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사소한 죄인데 별 문제 없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나는 그게 걸려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자복해요. 회개해요. 이게 깨끗한 심령,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의 이제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의 영 안에 그 사람이 살아가죠. 그러니까 민감해요. 깨어 있어요. 아주 세심해요. 그러니까 눈물과 애통이 이 사람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눈물과 애통이 있다는 뜻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눈물과 애통이 이 사람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나 믿음이 또 깨어있는 분들을 보면 더 막 회개를 계속해요. 교회 오면 계속 눈물을 흘려요.
통해요. 저분이 저렇게 죄를 지을 시간이 있으셨나? 교회에게 살아. 근데 오히려 그 민감함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내요. 그런데 반대로 반대 모습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그런데 교회 와요. 기도할 제목이 있으실까요? 그분이 기도할 게 없어요. 딱히 기도할 게 없어. 뭐 회개할 것도 없어요.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이 얼마나 영적인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에요. 은혜가 없는 자에게는 더 은혜가 없어요. 죄가 더욱더 차고 넘쳐도 굳이 뭐 내가 뭐 애통할 게 있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임하지 못해요. 오히려 위로는커녕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를 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 자기가 폭로될 때 부끄러워지고 정죄당하게 돼요. 또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기만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점점 무뎌져요. 내 양심이 말을 하는데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 거기에 막 반응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양심을 자꾸 쳐내고 무시하면 점점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로마서에 화인 맞게 돼요. 완전히 그냥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고 되는데 자신은 거리끼지 않아요. 그게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자에게는 점점 더 큰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성령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다윗과 사울이에요.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오히려 다윗이 더욱더 심각하죠. 청부살인업자예요. 청부살인했어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이 뭐가 차이나요? 애통하고 회개했던 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고 통곡했던 거. 시편의 고백들처럼.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덮고 그냥 가.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였죠. 자, 두 번째까지 했어요. 세 번째. 자, 이제 조금 또 함께 선포해 보십시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온유해요. 우리나라 이름이 진짜 온유가 많죠.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름이 온유인데 온유하지 않아. 그럴 때가 있죠. 이게 온유하면 좋겠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자기가 화를 내고 싶은데 온유 이렇게 하면 화를 못 내. 좀 부담스럽겠죠. 이름을 너무 이렇게 지으면 그렇죠. 아무튼 넘어와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온유한 자는 이 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온순하고 겸손하고 훈련된 상태예요. 근데 원어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힘을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 그러나 강해요. 그런데 그 힘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고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이 네 글자로 표현돼요. 외유내강해요. 마음은 강해. 그러나 외적으로 부드러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바로 온유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상상해 보세요. 힘이 넘치는 막 야생마가 있어요. 막 주체를 못해 막 이 말이. 그런데 이 말이 조련사에게 딱 훈련된 상태. 막 힘이 간에서 넘쳐 흐르는데도 조련사가 가라고 하면 딱 가고 오라고 하면 딱 와요.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자아가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힘 안에서 내 힘이 꺾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자아가 죽은 사람. 그래서 훈련된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얻게 돼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돼요.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부동산을 얻게 된다. 부동산만 얻게 되는 건 아니겠죠. 부동산은 한 부분이겠죠. 부동산 좋아하시죠? 저희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 축소되는 의미가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땅에 대한 기업,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의 기업을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임한 거로 끌어당기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 죽을 그 땅만 하나 샀잖아요. 세겜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그 땅을 이미 얻은 것처럼 살아갔어요. 가나안 땅을. 그런 것처럼 이 땅의 기업을 얻는 사람들, 바로 소망과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지금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실 땅, 지금 나에게 주어진 땅으로 믿어지는 것. 이게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적 평강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다스려지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그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내적 강함과 닻을 내린 것처럼 폭풍 가운데 깊숙이 땅속 깊은 곳에 닻이 내려져 있으니까 막 파도 치고 난리 났는데 그 사람은 딱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반대는 어떨까요? 반대 모습은 고집을 꺾지 않아. 고집이 꺾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힘, 옛 본성이 막 날뛰어요. 혈기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 본성과 옛 자아가 막 표출되고 이게 폭발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만 알까요? 같이 못 있는 거예요. 함께 있다가도 떠나게 되고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까이 오면 그 사람에 있는 혈기와 죄가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깨뜨리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래서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사람, 땅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오늘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6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제일 중요한, 저에게서는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번째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를 향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향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십시다. 의를 거룩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룩함, 의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의는 이제 히브리어로 볼 때는 이제 ጼ데크라고 하는 구제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는 의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강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제라는 것으로 강조되지만 되어져요. 그와 함께 본문에서는 그걸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향한 갈망을 말해요. 의를 향한 갈망. 이 사람들에게는 채워짐과 배부름이 있어요. 우리 오늘 함께 고백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목마른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생수를 주고 양식을 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죠? 채워짐과 배부름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배가 너무 불러. 목이 안 말라. 여기까지 찼어요, 목에 물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생수가 될 수 없어요. 양식이 진짜 양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이 말씀은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한 번만 잘 생각해 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 나라와 내 뜻과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이런 인생이었어요.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 되겠죠. 의에 목마른 인생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어요. 진짜 채워지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과 배부르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진짜 생수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진짜 그 마음이 채워지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진짜 해갈을 맛봐요. 만족함을 맛봐요. 반대는 어떨까요? 반대 모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의 반대 모습은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 하면 누가 떠올라요? 그렇죠. 종교인들, 바리새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의도가 얼마나 좋았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 의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누구를 향했죠? 자기를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들이 향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열심들이 오히려 채우기는커녕
열심은 내면 낼수록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게 막 더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더 허무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들이 점점 자신을 가식과 외식으로 가게 됐던 거죠. 반복되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악순환이.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자기한테. 나는 어디에 목마른가? 나는 어디에 목마르고 집착합니까? 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목마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받는 것에 목마른 심령입니까? 요즘에 또 중독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혹 다른 뭔가 이제 목마르고 집착하는 거. 이 모습이 이제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을 함께 옆에 있으면 너무 부담스럽죠. 뭔가 한 개 딱 하면 막 너무 거기에 집착해요. 매달려요. 그러면 함께 있기가 쉽지 않죠. 칭찬, 인정에 중독됐다면 그게 막 한두 번 칭찬하고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정에 목말라 있는 모습.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겠죠.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은 그 목마름이 외부에서 자꾸만 채워주려고 하니까 1차, 2차, 3차 막 채워지지 않는 허물을 어딘가에 계속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요즘 시대가 도파민 중독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삶의 한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우리 목마름을 채우는 또 다른 바닷물 같은 거. 이게 도파민이잖아요. 중독되어져 가는 거. 쇼핑이나 미디어나 게임이나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채울 수 없죠. 돈과 성공에 목말라 있으면 그 사람의 어그러진 모습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돈이 인생의 다야. 성공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사람을 보면 뭐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성공하고 돈을 벌까? 모든 것이 다 도구로 보이는 거죠.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 당사자도 쉽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어렵죠. 자, 우리 네 번째 우리 봤던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특징이었어요. 말씀 한번 정리할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행복한 사람 반대, 이제 불행한 사람, 이 특징이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참 다르죠. 우리 기준을, 성경에서는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9가지 복은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셨고 애통하셨어요. 온유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다. 이것을 기억하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상태인지 그것을 직면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애통인데 이 애통은 탄식하고 슬퍼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이 연결되어져 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반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는 뭐였죠? 특징은 온유한 자. 온유는 이제 훈련된 상태라고 했죠.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훈련된 사람, 자아가 꺾인 사람, 죽음을 통과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 반대는요, 고집을 꺾지 않아. 혈기, 사람들을 함께 잊지 못해요. 기업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반대는 뭐였어요? 하나님 의가 아니라 나의 의와 나의 나라와 내 뜻을 이루는 것에 목마른 거예요. 성공을 집착하는 사람, 돈에 집착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걸 추구할수록 더 메말라가서 자신을 가식과 외식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채우심, 그 만족, 하나님의 그 생수가 부어질 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눴는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헌금 주님 앞에 봉헌드리고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